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8장 25도 27절 말씀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굽인인가 이스라엘인인가,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아주 단순하게 간략하게 표현한다면은 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세 군데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여정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공동체, 교회 생활을 광야로 비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이 천국을 우리가 비교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역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압축한 타산지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애굽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그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과연 나는 애굽 사람이냐, 나는 거기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8장은 애굽에 네 번째 파리제안까지 내린 후에 바로와 모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중심해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인도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영어로는 월십이죠. 그래서 이 아바드는 이 뜻이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여러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세상 일을 하기보다 그 일에 아둥바둥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바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음을 받았죠. 아담이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에덴에서 아담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냥 늘 편안하고 즐겁고 파라다이스에서 걱정 근심 없이 아무 일 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담은 에덴에서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몇 가지 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며 다스리며, 두 번째 지키게 하시고예요. 여기서 쓰인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아바드의 회복, 모세 네가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아바드의 회복은 곧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광야를 나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는 못 섬깁니까? 제단 쌓고 제물 바치고 애굽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그럼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애굽에는. 그럼 거기서 드리면 되겠네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자, 애굽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할게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잠깐 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은 다 뭐예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되고 생명의 시작이 되는 신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의 기원이고 생명의 시작인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신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고 자기네 신이 생명의 시작이고 자기네 신이 최고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번역을 하면은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God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엘로힘은 애굽에도 많습니다. 황소로 표현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도 엘로힘이고, 여러분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매이죠. 매, 호크. 매의 얼굴 한 거 있죠. 그거 이름이 호루스인데 그 호루스도 엘로힘이야. 또 애굽에서는 나일강, 생명의 원천 된다고 하는 나일강도 신 취급을 받는 엘로힘이에요. 심지어 바로조차, 왕 바로조차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엔 신들이 많습니다. 엘로힘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벌받은 대상이 단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차고 넘치는 이 모든 신들을 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시시껍절한 존재인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누구에게? 앞에 보이시나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에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엘로힘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는 거예요. 최고 존재로 모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들? 10가지 중에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됐죠.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이 피를 토하면서 죽은 모습이에요. 신으로 모셨던 황소, 양, 염소가 악질에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또 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 손 닳도록 그 빌던 뽕나무 신들을 우박으로 처참하게 박살을 내고 사람이면서 사람 주제에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받던 그 바로 왕까지 마지막에 홍해에 수장시켜버립니다. 하여간 애굽에 있는 신 대접받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시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도 하나님 엘로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너를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것도 엘로힘, 저것도 엘로힘, 이놈 저놈 다 엘로힘이래.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그 많은 엘로힘 가운데 모세 너를 보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 물어볼 거예요. 몰렉이냐? 다곤이냐? 호루스냐? 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이름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이름. 세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족속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나 여호와야. 많은 엘로힘 가운데에 그 중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 저편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은 애굽 400년 생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서 어쨌든 황소 섬겼다가 어쨌든 염소 섬겼다가 어쨌든 나일강 섬겼다가 다 섬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엘로힘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사 나는 너희의 엘로힘 누구라? 여호와라.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대 몇?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야, 큰 싸움 났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엘리야가 한판 붙는데 다 모였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엘리야가 책망한 것이 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너네 하나님 누구야?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냐 정체를 밝히고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면 바알, 여호와면 여호와 한 가지만 정해.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뭐면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뭐면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성경 구절 말씀 보니까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을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쩔 때는 여호와 섬겼다가 상황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누구 또 붙는 거예요? 바알에게. 이젠 하나만 정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간구한 내용도 이거예요. 단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내가 그냥 한 칼에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간구한 내용이 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죠?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고백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더 이상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붙여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은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엄밀히 살펴보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호와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두 번째,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제사를.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 다시 말하면 광야 가지 말고 애굽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파리제안까지 겪고 나서 바로가 너무 막 힘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너희 원하는 바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되 광야에는 나가지 말고 여기 애굽 땅에 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극히 싫어하는 겁니다.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친대요. 왜 애굽 사람이 돌로 칠까요? 쟤네들 그냥 제사 드리는구나, 번제 드리는구나 할 텐데 왜 돌로 쳐요?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소, 양, 염소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자기 신을 잡아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죠. 학교 가서 어쩔 때는 막 뭐 하다 보면은 뭐 놀림도 하고 막 놀립니다. 하다 뭐 각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나를 욕을 해, 나를 인신공격을 해. 그러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 참습니다. 참소 상대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우리 부모님을 욕해봐요. 야, 네 아버지 뭐라며? 네 어머니 뭐라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도 세상 말로 하면 눈이 돌아가죠. 나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습니다. 그러나
부모 욕하거나 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그냥 덤빕니다. 하물며 내 부모와 가족도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내가 최고로 섬기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신을 목을 따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신 취급하는 소, 양,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소, 양, 염소가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입니다. 그죠? 소 10마리만 있어도요, 동네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였어요. 소 한 마리 팔면은 자식 4년 대학 공부시킬 수 있었어요. 대단한 소의 능력입니다. 소가 신이고 양이 신이고 염소가 신이에요. 단지 소가 아니에요. 음매하는 그런 소가 아니에요. 소가 우리 집 자식 대학 등록금이고 우리 집 재산이고 은행 통장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잘 모십니다. 그 소를 떠받들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소, 양,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듯 섬기는 그런 대상 없느냐 그 말입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이것만 건들면은 누구든지 간에 가만 안 두고 이것만 건들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신죽단지 같은 그런 거 없냐 그 말입니다. 다른 설교는 다 아멘 아멘 하고 잘 소화하는데 이것만 건들면은 심기가 불편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 째려보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쳤는지 아니면 정신 이상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바쳐버려요. 양 한 마리, 와, 저게 얼만데? 염소, 저건 또 얼만데? 어머머, 소? 저 대학 등록금인데. 감히 애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저걸 바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본교에 보면은 여름에 수련을 앞둡니다. 여주에 수련하잖아요. 그럼 가보면요 깨끗해요. 뭐 방이면 방, 예배당이면 예배당 깨끗해. 그 수련을 앞두고 한 1주 전,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총동원돼 구역장이고 뭐 교구장이고 다 갑니다. 그러면 그냥 갑니까? 싸들고 가야죠. 그래서 주일날 광고 나와요. 자, 수련 앞두자 구역장님들께서는 자, 내일 월요일 몇 시까지 청소도구, 뭐 고무장갑, 걸레, 바켓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앞치마, 뭐 모자 다 챙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나오냐? 자, 점심 저녁 각자 다 싸우시고 그다음에 버스비 2만 원씩입니다. 다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죠. 그 광고를 보고 외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 광고 나오는데 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일당 받아가면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어떻게 청소를 해주러 가는 사람이 자기 도시락 다 싸가 또 자기 돈 들여서 버스비 내야 돼 왕복으로.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르르르 갑니다. 자기 돈 다 내가면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교회 와서 시간 바쳐, 헌금 바쳐,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해. 밖에 나가서는 전도한다고 자기 돈 들여서 밥사 먹여요. 열심히 김치 담가가지고 그 집에 실어 날라요. 이러고 다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고맙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이런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다 바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대. 하나님이 너한테 고맙다고 하지 왜 네가 감사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한테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애굽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집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에요. 애굽 사람 남편은 밤낮 저놈의 그러니까 또 어떤 소를 갖다 바칠까, 어떤 양을 갖다 바칠까 늘 뭐에 감시할 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아내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내가 희생제사 드리나. 절대 사람은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고집 세고 완강하기가 고래 힘줄 같던 바로가 이 재앙을 하나씩 두드려 맞는 가운데에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봐줬느냐? 처음에 애들은 나가지 말래요. 어른들만 나가래. 근데 이제는 애고 어른이고 다 나가. 대신에 너네 생축, 소, 양, 염소 그건 다 놔두고 가. 자,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 열강의 최고 나라의 왕이 이 정도까지 양보하면요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다음에 보면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라고 나와요. 단 한 마리도 이 애굽 땅에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 것이야. 바로 왕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너한테 하나님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물질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똑같아.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이 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까요? 야, 그 동전 좀 내놔봐.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니? 예,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똑같은 동전 같지만은 세상에 속한 돈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오늘 제목이 애굽인인가 이스라엘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묻고 있습니다. 소, 양, 염소가 너무너무 귀해서 내 속에서 놓지 못하고 늘 섬기는 그런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 양, 염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한낱 희생제물에 불과한 도구인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내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속에 애굽 사람의
속성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유익을 주는 것들. 애굽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목매고 안다라는 정말 최고의 대학, 최고의 대학원, 박사 졸업장, 그거 하나 달라고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공부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박사 졸업장, 좋은 학력, 재력, 가문의 혈통,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소양, 염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님들도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참 이스라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 애굽입니다. 저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신들, 그 많은 신들을 보는 가운데에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애굽의 죄악의 세상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만을 섬기는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는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 여호와, 정말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신 소, 양, 염소가 저희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희생제물이 바쳐짐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정말 그것이 아까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보이는 소, 양,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